8월 23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5장, 시편 31편, 예레미야 52장,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왕으로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책망이 엄중해서 그 잘못이 커서 하나님께 왕으로서 버린다고 그런 말씀까지 들어요.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 왕과 좀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사울 왕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사무엘상을 보면서 잘 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인간적인 면이 좀 많아. 인간적인 면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잘 읽어보시고 사울 왕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느냐면 2절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그 남쪽에 유다 광야 아래쪽에서 애굽사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이에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아직 뭔가 아주 그 광야 생활 초기에 뭔가 조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설프고 힘든 광야 생활 초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적응이 안 되니까. 아주 헤매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우는데 쉽질 않았어요. 첫 전투이기도 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주 힘겹게 싸우는데 모세가 산 위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어렵사리 물리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왕을 보내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전부 젖먹는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도 심하고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두고 화근이 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진멸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양, 소와 양과 낙타, 낙이 전부 다 죽여라고. 일체 남기지 말고 완전히 흔적도 남기지 말고 전부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하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양과 소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했더니 21만 명이 소집이 됐어요. 대군이죠.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복병 작전을 해요. 복병을 숨겨두고 전쟁 걸어가지고 패하는 척 도망가다가 이렇게 막 거꾸로 돌아서서 복병이 치고 그런 건 작전이죠.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죠. 15장 7절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데 아말렉 왕을 그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자, 저기까지 잘한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왕을 왜 안 죽이고 살려두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각을 지금 안 죽였어요. 이게 벌써 잘못한 거죠. 전부 죽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사울과 백성이, 사울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렇고 백성도 같은 뜻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과 이 백성이 아각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이 아각 왕 개인 소유의 양과 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양과 소 좋은 게 많죠.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들을 아까운 거죠. 그걸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입니다. 하나님께 죽이라고 하시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보니까 비리비리한 것들, 그런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빼놓은 거죠. 누가? 사울 왕의 뜻도 그렇고 백성들의 뜻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죠. 다 죽이고 그리고 양과 소까지 모든 가축까지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죠. 이 양과 소가 너무 아까운 거죠. 가서 나누어 가지면 얼마나 좋아. 전쟁하고 애썼는데 또 전리품도 좀 있어야지. 그리고 아각 왕 생포해 놓고 또 그것을 주변 나라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전쟁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다 거두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마중을 나온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쟁을 했고 다 죽였다는 거죠.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양과 소를 엄청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14절에 사무엘이 그러면 이 양의 소리 그리고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지도 않아. 백성들이 그랬대요. 백성들이 여론이 당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죠. 이 양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전부 진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데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핑계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사무엘, 당신의 성경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좀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아주 정당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정직한 말이 아니죠. 핑계죠. 이 양과 소들 아까운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려봤다 몇 마리 하겠어요? 나머지는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탐욕 그리고 불순종을 감추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만 들어갖고 몰라. 상황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하는데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로는 제사 드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 핑계고, 실제로는 양과 소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제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주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이런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것이 이유가 있지 않나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다 드리고 모여서 뭐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가? 예배 자체보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잘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3절 이는 그 이유는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는 죽을 죄에 해당합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죄입니다. 완고한 것,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신 우상, 이 우상들이죠. 이 거짓 신인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이렇게 큰 죄다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목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러고 헤어진다면 이런 사울 왕이 받았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다른 것만 이렇게 하니까 그저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것들, 욕심들, 그걸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어떤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아주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정도 되니까 사울 왕이 아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죠. 그래서 24절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 죽이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좀 핑계죠. 자기 욕심을 이제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사울과 백성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책망을 받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또 숨기고 있는 거죠. 좀 비겁하죠.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절반 정도는 그렇죠. 절반 정도는 자기 욕심이고 절반 정도는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서 대다수 백성들이 이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뭐 제사도 드리고 나눠 가지면 좋지 않겠냐. 유력한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는 이 강력한 여론을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반해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독단으로 나가면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여론이 강하면 정말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반발이 올 수도 있어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여론을 항상 지도자는 살피게 되어 있죠. 대다수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 하나님 뜻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한 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도자의 책임은 물론 백성들의 여론이 이렇게 이제 잘 살피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잘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아무리 대다수 여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옳지 않다면 그들을 오히려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지도자에 있어요. 여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이 잘못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반한다 싶으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그것도 지도자 왕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옳아요. 백성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명백히 반대가 된다. 백성들의 뜻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것은 막아서야 되는 거죠. 자기가 위험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울은 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접 쭉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건너뛰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더 두려워하면 여론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이제 제대로 안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안 듣는 거죠. 딱 드러난 거죠. 하나님 뜻보다 백성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영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다윗은 백성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오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근데 부하들은 죽이자고 합니다. 그걸 죽이면 이제 고생 안 하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안 된다고 막아요. 고생을 자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다윗과 같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이런 것들, 이 정도 책망을 받으니까 정말 두렵죠.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식을 집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 말만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함께 가서 예배하십시다. 경배하십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돌아서서 가려고. 그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 하나님 경배하는 그 중심이 뭐겠어요? 그 올바른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그냥 돌이켜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막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사울은 가려고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을 하냐면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건데 이제 청하옵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뭐를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식 앞에서 가서 이 승리의 축하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가서 함께 해야지. 여전히 그 사무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축하 행사 예배를 집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의 마음이 아니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기 위신을 세워달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받고 사무엘의 책망을 받아도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건 아랑곳하지도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 지위, 여론,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정말 인간적인 이런 모습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임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16장부터 나올 거예요. 잘 비교해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사무엘상 15장, 시편 31편, 예레미야 52장, 로마서 13장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